김미진의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기독교 출판계가 요즘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래서 책이 1,000권도 안 팔리고 옛날에는 막 10,000권 팔렸다 이랬는데 요즘은 몇백 권 팔리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초판이 출판된 지 3개월 만에 15세를 찍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강의가 들어오고 전국을 누비죠. 여러분 가운데도 솔직히 커밍아웃을 하십시오. 이 책 읽었거나 그런 강의 들은 적이 있으면 저한테 커밍아웃 할 것은 없고요. 이 쓰레기라 이 강의나 책을 읽고 들은 사람은 이 귀와 머리가 이렇게 오염됐거든요.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강의와 책의 내용에 심각한 비성경적인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와 빈을 셋으로 나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를 추구하는 자를 성부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할 때 그 성부가 아니라 거룩한 부다 그 말이죠.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 일만을 하려고 가난을 선택한 것을 성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부를 쫓는 자를 속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빈, 즉 사역자나 목회자나 전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룩한 가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것도 웃기는 말이죠. 거룩한 가난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부, 거룩한 부를 추구하는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이 사람이 영적인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하지만 이 영적인 부자에게도 반드시 재물의 축복이 따른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예를 한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가 아니라, 첫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축복은 땅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도 반쪽짜리죠. 왜냐하면 땅과 자손이지 땅이 아니에요. 땅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땅을 살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돈 줬다, 이야기예요. 이거 황당한 궤변이죠.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뒤에 나중에 얻은 부인지, 고향을 떠날 때부터 부자였는지, 이건 성경이 몰라요. 떠날 때부터 부였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부를 나중에 받았다 해도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서 부가 필요했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궤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해요.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거죠. 이 문화명령 이루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데, 이 여자는요 뭐든지 땅 이야기예요. 땅이 필요한데 땅을 구입하려면 재물이 필요하고, 이것도 얼마나 황당해요. 왜냐하면 문화명령이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든 이것과 관련된 땅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가 아니라 통치라는 개념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번째, 이 김미진 씨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고 문화명령의 시행자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첫 번째 축복이 재물이다, 이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까지도 재물의 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래서 오스기니스,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던 건데요, 오스기니스의 책, 우리 교회의 책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읽으시라고. 그 책에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건 개신교적 오류라고요. 개신교적 오류가 뭐냐? 개신교가 강조하는 것이 소명이거든요. 이 소명을 세속적인 경제활동, 즉 부를 통해서 증명하려는 오류다. 개신교가 출범하고 얼마 있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부를 획득한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경건을 부의 축적과 부의 사용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김미진의 재정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가난한 자, 사역자, 종교적인 사업을 위하여서 지출하는, 이것이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하는 투자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은행의 이율은 배가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찾아요. 옥토에 심긴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한 것처럼 이게 바로 기독교인 재정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쓰레기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재정에 있어서 심는 씨가 11조인데 11조를 하면은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전에 말했으니까 이거 더 언급 않겠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돈이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친절하게 해석을 해요.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식하게 갖다 붙이는 것에 아멘 아멘 하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초등학교를 어디 삼류를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재정의 목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삶은 90%를 다 기부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뭐 기부하고 나머지 10%로도 넉넉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결국은 10%로 넉넉하려면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90%를 주어버려도 10%가 넉넉해야 하니까, 아니면 금욕을 하든지. 결국 김미진은 거룩한 성도라면 반드시 부를 소망해야 하고 당연히 물질의 부를 축복으로 받는다고 가르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가난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죄예요. 기독교인은 최고가 돼야 한다는 고지론하고 비슷하고, 깨끗한 부자가 돼야 한다는 청부론하고도 비슷하고, 번영신학 조용기에, 그리고 기복주의가 변형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가난하고 낮은 형제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기독교의 세련된 변형인 거죠.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인간의 욕망을 교모하게 경건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왜 이런 책과 강의가 그렇게 인기를 끄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장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진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과 철학도 몇 세기를 간 적이 없어요. 어떤 사상도 뭐 불과 한 세기나 반세기 가면은 사라져요. 어떤 강력한 제국도 몇 세기를 간 적이 없어요. 100년, 200년이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돈만큼은 인류 역사 내내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한 번도 상실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치열한 싸움은 바로 이 세상 정신과의 싸움인데, 그 세상 정신의 핵심 속에 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은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 전체의 주제가 시험인데 이렇게 단원이 나눠지죠. 2절로 4절은 시련의 목적을 말하고, 5절로 8절은 시험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12절로 18절은 시험을 참는 자의 복됨을 말하고,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오늘 9절로 11절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힘든 시험이 뭐냐 할 때 그게 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9절입니다. 이거는 낮은 형제의 이야기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주 간략한데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낮은 형제다 밑줄을 아십시오. 그리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원문이 뭐냐면 비천한 자예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낮은 형제,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은 말이죠, 지위가 낮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비천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비천한 자예요. 그거를 의역한 거예요. 돈과 지위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낮고 비천한 자는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낮은 형제의 반대가 10절에 부한 자예요. 그러면 부한 자의 반대는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 이꼴 가난한 자, 원문은 비천한 자예요. 초대교회에는 중산층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없었다고 그래요. 90%의 성도가 가난한 자였어요. 그리고 성도 중에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1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가난한 자와 부자의 시험에 대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가 압도적 다수였던 초대교회에 이상하게도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이 대다수가 가난한 자들이, 낮은 자, 비천한 자,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다른 가난한 자가 다른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말을,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내 발밑에 앉으라 라고 하면 4절 읽어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참 이상한 일이죠. 가난한 자가 다수인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차별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로 보지 않고 돈과 사회적 가치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부자의 부를 동경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반대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시험이 뭐냐면 바로 이 상대적 박탈감, 차별인 겁니다.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소설의 특징이요, 인간 소외, 자기 기만, 위선, 속물근성, 이 관료 사회의 횡포, 약한 자들의 인권 문제, 타락한 사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분의 소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낮은 자 문제를 신랄하게 꼬집은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던 이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책입니다. 소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집안이 경제적으로 몰라 그래서 도금 공장을 다니는 주인공이 나라고, 이 소설의 이 나가 상훈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같이 살면 하룻밤에 연탄 반장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핵에 걸린 동료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우울해하는 상훈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푼푼히 모았던 통장을 상훈이에게 주어요. 여기서 빼서 가서 좀 도움을 주어라라고. 근데 이 상훈이는 그 통장 가지고 와서 1원도 안 남기고 싹 빼서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 조금 빼가지고 조금 주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 20만 원 주라는데 1,000만 원을 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형편껏 해야지 어떻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돈을 다 주고 오냐 하고 따져 묻는데 상훈이가 뻥 하고 이해를 못해 그거를. 이때부터 이제 혼란스러워하는데 며칠 후에 가출을 했다가 돌아온 상훈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어떻게 밝히느냐면, 알고 보니까 재벌가의 아들인데 아버지 명령으로 가난 체험을 위해서 위장 취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이래요. 옷 사입을 돈을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 들어와서 잔심부름이라도 하면서 살면 편하지 않겠느냐. 자기 딴에는 호의를 베푼 건데 나는 모멸감을 느끼고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그 방 안에서 뭔가 내가 도둑 맞았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막 울부짖습니다. 뭐라고 울부짖느냐면, 이제 부자들이 가난마저 훔쳐가네 하면서 울부짖어요. 그래서 제목이 도둑 맞은 가난입니다. 60년대 후반에 잘 살아보세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외형적 성장을 우리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 60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몇백 배는 더 잘 살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불균형 성장을 하고 소득 분배가 격차가 일어나서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가 됐습니다. 다 같이 가난할 때는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자 비교의식이, 옛날보다 몇백 배 잘 사는 건 사실인데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소외감으로 인한 가난의식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 부자들의 횡포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부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라는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부자를 무조건 악마화하고 적대 세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죠. 이 가난한 사람들의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욕망의 문제입니다. 부자를 동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20년 이상 계속되는 말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 2003년도에는 부자 되세요를 이어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 머니 만땅 대박 나세요. 여러분도 받아보셨죠? 저도 몇 번 받아봤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를 기독교인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제목의 책은 지금도 거기 뭐라고 그러죠? 우체국 신시가지 지나서 가다 보면 있어요. 저쪽 순창 거기 어디야? 정읍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보이죠, 건물에. 이 책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아무리 농담이라 해도 목사의 입에서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신앙의 열매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가르쳤던 조용기 씨의 삼박자 구원, 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메시지인데 그것이 한국교회 강단의 줄을 이루어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도 안 해. 이 모든 것이 죄인들의 소망이 욕망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서울 강남의 어떤 청년부 리더 그룹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이 왕의 제정 김미진 씨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열광을 했대요. 그런데 같은 해 강원도 영동에 있는 시골교회 성도들도 이 여자를 초청해서 제정 강의를 듣고 열광을 했대요. 강남과 시골교회가 똑같이 열광을 해서 목사님은 되게 좋아했대요. 어떤 분이 그 글을 쓰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강남 청년들이 그 강의를 좋아한 이유는 그 강의가 그들에게 제동장치 없는 성공에 대한 욕망에다가 경건이라는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골교회 성도들은 왜 좋아했느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 희망 고문, 희망과 더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욕망을 갖게 해줬다.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럼 왜 좋아했느냐?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걸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 이거예요. 각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강의와 책을 탁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욕망해도 괜찮을까? 이분의 글의 끝입니다. 괜찮을까? 욕망해도? 답은 뭐예요? 아니죠. 왜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다른 성경 볼 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시험이라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다는 것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돈이 없어서라고 하고 오직 돈 버는 것에 인생을 걸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에요. 심지어 자기도 돈이 없으면서 돈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그리고 돈 많은 자에게 아부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해요. 몽땅 시험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죠. 이 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교회까지도 온통 그렇게 세상 닮은 모습을 하면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가치관의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9절의 핵심이 뭐냐면 낮은 형제라는 표현에 담긴 이 돈의 시험, 가난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낮고 천하고 가난해도 형제라는 거예요. 즉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아무리 낮고 천해도 크리스찬이 분명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거기다 밑줄 하십시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어떤 높음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사회적으로 낮은 자에게 있을까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있는 그 높음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 지위가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의 높음입니다. 야고보가 가난한 형제라고 하지 않고 낮은 형제라고, 낮은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 신분은 가난과 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낮고 높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이미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이, 이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낮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가 가진 영적 신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과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신분에 자부심 가져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즉 가치관이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지언정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장받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현재의 가난과 고난이 나를 무너질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이죠. 기죽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비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그거를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모든 것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함께 묶어 동참시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얻은 지위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영원한 팔로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묶여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영광 중에 재림하시려고 지금도 그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나와 그리스도는 한 묶음이니까. 이 놀라운 신분의 높음을 알고 자랑하는, 자랑이 뭐예요? 자랑, 자긍심 말하는 겁니다. 자부심. 이게 가난한 자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칠 때 세상의 어려움은 안 보이고 능히 그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눌려 주저앉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느라 허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신분에 대한 자부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0절로 11절 부자들의 시험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가난한 자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들도 시험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원문에 9절에 낮은 형제가 비천한 자잖아요. 타페이노스. 그런데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에 낮아짐이라는 말이 타페이노시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0절을 최영삼 교수, 제가 가끔 이 서신서 할 때, 특히 공동 서신할 때 이분 언급을 가끔 하잖아요. 이분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한편 비천한 자의 처지에 있는 형제는, 이 글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원문에 없는데 이분이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인해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부유한 자는 그의 비천함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가 불의 꽃처럼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천하고 낮다면 부한 자도 나름대로 천하고 낮은 면이 있다,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뭐가 천하냐 할 때,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라면 그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는 천하고 낮은 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돈 자랑한다라는 것은 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돈 자랑을 뭐라고 그러죠? 돈 지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천하다. 천하다. 그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자예요. 이 지혜가 없는 자는 시험에 빠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한 자는 누굴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니까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수많이 긴 논증이 있는데 이거 다 빼버리고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부자인데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 부자로서. 그걸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면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한 말이 아니죠. 믿으니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부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11절 하반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그 행한 일에라는 말은 이 본문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취소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 행한 일, 그 생활 방식에 쇠잔하게 되리라. 어떤 생활 방식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생활 방식이 결국은 10절에 자기의 천하고 낮은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힘이 있어도 불꽃처럼 사라질 것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질 것이다. 주일 예배 빠지고 일하는 사람이나 오전 예배만 드리고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낮은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9절이 말한 성도의 높음의 영광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10절이 말한 것처럼 천하고 낮은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돈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들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풀의 꽃처럼 시들 것을 영원한 줄 알고 그걸 권력으로 삼고 열심히 땅의 창고에다가 그걸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드러나는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지를 않아요. 그런 성품에서 만들어내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의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재벌의 딸이고 상무인 손나은이가
자기 비서 겸 차장인 한준우에게 어느 날 우리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니까 한준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이 드라마에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 대사에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준우가 이래요. 상무님, 왜 학교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직업이 귀천이 없다는 말 저도 배우기는 했는데 왜 그걸 가르쳤는지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래요. 대답을 해요. 왜 직업이 귀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직업에 귀천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무님은 이 머슴과 결혼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또 두 번째를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들이 어찌 이 드라마의 재벌만 그러겠어요. 현실 속의 부자들도 똑같겠지. 이 재벌은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부사장이든 상무든 무슨 부장이든 과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머슴이라고 해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겠다. 야, 작가가 예리하게 지적을 했구나. 이게 부자의 시험이에요. 이게 부자의 죄예요. 모든 사람을, 돈 없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알로 보고 눈을 내리 까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죄입니다. 부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채널 S라는 곳에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초청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환경미화원이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너희가 치울 거잖아 하면서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앞에서 저쪽에다가 쓰레기를 막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차피 치울 거잖아. 그리고 차가 와서 쳐도 환경미화원을 치면 그냥 가버린대. 그러면서 뭐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너희가 어차피 치울 거잖아 하는 이 사람들 다 재벌일까요? 부자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들 속에서도 재벌들과 똑같은 의식이 있다는 거 말이죠.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가 90%이면서도 가난한 자를 차별한 거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인정하죠. 그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죠. 심지어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권사도 있죠. 그런데도 목사, 장로, 권사지만 사람을 눈 내리 깔고 알로 보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입으로 뭐라고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입술일 뿐이고 실제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안중에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돈이나 지위나 학력으로 평가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영광스러움을 망각한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돈 많은 천한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좋겠습니까? 그 돈 많은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돈 많은 천한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몇 주 전에 들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전라북도의 어디 시골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시골 교회라 80대 노인들만 계신데요. 70대도 없대. 근데 이분들이 헌금을 일주일에 1인당 얼마나 하느냐면 한 2,000원에서 많이 내는 사람은 5,000원 한대요. 기가 막히죠.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갑자기 부자인 교수 가정이 등록을 해버렸어. 그러더니 이분이 매주 헌금을, 감사 헌금만 11조 빼고 헌금을 30만 원씩 매주 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120만 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 사례비가 다 나와. 그러면서 서서히 목사님에게 목회 코치를 하고 교회 운영에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80대 노인들이, 젊어서부터 그 교회를 섬겼던 노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아니다 싶은데,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띄워주고 받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랬더니 4개월 만에 나가버렸대요.
80대 노인들이 목사님 저 양반 나가면은 목사님 사례비를 누가 책임?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옆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분 돈으로 노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금으로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람을 압박하고 군림하려는 사람은 비굴하게 자기에게 굴복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가진 돈과 권력이 사라지면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낮고 천한 자다. 그런 부자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10절 11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을 한 줄로 표현하면 네가 의지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한낱 풀의 꽃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뽐내던 너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말라버리는 꽃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라. 여러분, 저는 봄에 피는 꽃 중에 제일 이쁜 꽃 하나가 목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아하죠. 근데 저는 목련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쁜데 안 좋아해. 왜? 떨어질 때 너무 추해. 다른 꽃들은 떨어져도 이뻐.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보면은 벚꽃 있잖아요. 제가 우리 김삼영 권사님한테 언젠가 그 말을 했어요. 권사님 좀 치우지 말고 좀 놔두세요. 그 이쁜 벚꽃 좀 사뿐히 지려 밟고 가는 맛이라도 좀 있어야지. 근데 목련꽃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래서 저는 돈 가지고 유세 떠는 사람을 목련꽃 같은 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돈 벌어서 좋은 일에 사용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은 이 본문을 너무 나갔어. 좋은 일을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좋은 일도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일을 하라가 아니라 돈을 의지함의 허물을 경고하는 거예요. 오히려 돈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미명으로 자기의 이 욕망을 경건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나의 신분 표지도 아니고 그것이 나의 잘남의 근거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도 말아야 해요. 성도는 가진 돈이나 힘을 권력 삼아서 사람을 좌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해요. 그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라질 수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는 것은 부자라도 성도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능력 내 재주로 얻은 것은 없다고 낮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부자 되게 했다라는 것을 떠들므로써 가난한 자는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 치부하는 그 거짓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함부로 떠드는 것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의 높은 신분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일본말 안 쓰기로 했어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돈이 없지 긍지가 없습니까? 돈은 없어도 자부심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긍지는 높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원군이 섭정하던 시절에 청나라 사신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통역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 구경을 하는데 경복궁을 맨 먼저 갔답니다. 청사신이 물었대요.
이 건물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지만 한 3년 걸렸을 겁니다. 3년이라 우리 천국은 이런 건물 1년이면 지을 텐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덕궁에 갔습니다. 이 건물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습니까? 글쎄요, 한 2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 반년이면 좋겠을 텐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숭례문을 갔대요. 이 대문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비위가 상했어요, 통역관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글쎄 올시다, 어저께 아침까지는 없었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죠. 지금 저는 이 자존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한 사람의 통역사가 청나라 사신에게 자존심을 세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국이 됐냔 말이죠. 오히려 배알이 틀리니까 객기를 부렸는데 결국은 청나라 사신에게 사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있는 사람의 교만은 남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없는 사람의 교만은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는 걸로 나타나요. 근데 성도의 자존심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긍지는 성도의 신분을 제대로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이 긍지의 근거는 나의 배우가 되시는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장면을 TV에서 봤어요. 어떻게 그런 걸 찍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일제시대 때나 찍은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이 이거예요. 사냥개가 이 백두산 호랑이를 막 밀어붙여요. 그냥 호랑이가 도망가서 사냥개한테 도망가가지고 바위구멍으로 들어가. 이야, 놀랬어요. 이 호랑이가 막 울부짖으면 막 산이 막 울려요. 그래도 아랑곳 않고 막 덤벼들어요. 사냥개들이 막 눈동자가 불타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그래도 소용없어요. 막 송곳니가 막 이러고 발톱이 세워져서 막 핥히면은 찢길 것 같은데도 사냥개들은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들이 막 대드니까 나중에는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더라고. 어떻게 해서 개새끼가 호랑이 앞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 뒤에 어떤 맹수라도 제압할 수 있는 포수가 총 들고 있잖아.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힘은 그 믿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지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믿느냐,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리라 라고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게 성도의 자긍심의 근거, 출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으로 나를 증명하고 권세로 삼는 그런 쪼잔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기죽어서 굽실거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신분의 고귀함을 확고하게 하십시오. 이 광야에서 시련이 나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높아질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권세로 삼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까? 돈이나 인생과 권세는 꽃의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자랑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풀의 꽃 같은 인생임을 알고 한없이 낮아져서 내 소유로 자랑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세상 앞에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비천하게 살지 말고, 삶은 비천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고귀하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난과 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며 성령의 전이라는 높은 긍지를 갖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끊임없이 가난과 부의 시험이 있습니다. 돈의 시험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내 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귀한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 자랑하는 비천하고 천한 천박한 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